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와 말씀하시던 말씀하시던 곳의 곳의 이름을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불렀더라. 아멘. 새로운 믿음의 시작 세 번째죠. 오늘 누굴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 이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4명의 믿음의 사람들, 4명의 족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의 그 믿음은 뭐 다 똑같은 믿음이지만 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그 수풀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승리했어요. 언약에 대한 확신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또 이삭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렸느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요? 바로 지나갔는데 또 잊어버렸죠, 그죠? 어떤 믿음? 확신의 믿음.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예. 이삭은 무슨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누림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만납니다. 참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네. 또 야곱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어쩌면 나랑 이렇게 똑같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은
정말로 야곱의 수준과 관계없이 엄청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12지파가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느냐? 완전했느냐? 예? 좋은 믿음이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네 족장 중에서 제일 이상해요. 제일 이상해요. 뭐 불신앙하고 막, 예? 성격도 좀 이상하고 말입니다. 예? 야곱을 보면서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또 야곱을 보면서 꼭 덕건이를 보는 것 같아. 야곱을 보면서요, 꼭 우리 홍명수 장로를 보는 것 같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네 족장 중에서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속에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하고 싶지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못지않게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받은 축복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후대의 축복, 제자의 축복의 관점에서는 네 족장 중에서, 네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축복받은 거예요? 야곱. 예. 자, 어떻게 이런 축복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잘했어요. 그리고 갱신과 개혁의 믿음,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믿음이 좋았는지 눈치가 빨랐는지 아주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살고 죄도 막 짓는데, 불신하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뭐 했느냐?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축복,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는 또 누굴 만날까요? 예,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요. 요셉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저 천국에서 다음 주에 내가 참 좋은 우리 교회 가야 돼. 예, 그죠? 인사했을 거예요. 아버지 먼저 다녀오세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 요셉이 가진 믿음의 특징은 뭐냐? 요셉이 가진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다 가졌어요. 꿈을 꿨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별, 11별, 곡식단이 일어서서 하나님은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내가 노예로 가도, 내가 억울하게 누명서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성취할 것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죠? 애굽을 살렸고, 자기 민족을 살렸고, 주변 나라를 다 살렸어요. 다 이 믿음의 특징들이 다르다니까요. 자, 그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은 최고로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최고로 불신앙적인 사람, 최고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본주의를 앞세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또 지난주에 이삭과 그 전주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올바른 기준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수준이 있고 열심을 내고 바르게 하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때로는 불신앙 속에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 갱신한다, 개혁한다, 이거요, 저 사람 성품은 원래 그렇게 정직한 성품이야, 그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양심이 누구보다도 바르게 서 있어, 양심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다.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 그냥요, 내 수준, 내 양심, 종교적인 기준 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 앞으로요? 말씀 앞으로. 어디 앞으로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서 생각하고 말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거의 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분들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믿음이요, 언약적인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좋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경적인 믿음, 이런 복음적인 믿음, 이런 언약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그럼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의 시작입니다. 야곱,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본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짓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 지금 트리키의 저 형제가 요세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사실. 아니, 미국에 가서 그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서빙하는 친구 딱 명찰을 딱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지저스야. 와, 그 사람 저 이름이 있는데 이름 불리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존댓말 해야 되잖아.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좀 한데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우리 개신교인이 아니고
남미는요 가톨릭 천주교잖아요. 이 사람들 이름을 써. 예수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뭐 요한이다, 뭐 야고보를 뭐라고 했죠? 제임스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를요, 그죠? 근데 야곱이란 이름을 쓴 사람 거의 흔치 않아. 그 야곱이란 이름은요, 예? 뭐 제이컵, 잭 이런데 뭐 거의 이름 잘 써야 돼요. 잭 했다가 잭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야곱이란 그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어딘가 모르게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자, 야곱의 시작은 뭐냐? 창세기 25장 19절 26절 보니까 시작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자로 선택됐느냐? 언약의 사람으로 딱 선택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이 40살 때, 40살 때 결혼했어요. 애가 없었어. 그래서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뱃속에, 리브가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는데 그때가 이삭이 60세 때예요. 20년 동안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그 뱃속에 쌍둥이가 탁 뱃어. 쌍둥이. 예. 자, 그래서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내 뱃속에 2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니까 큰 자는 첫 번째 태어난 사람 누구예요? 에사고. 두 번째는요, 작은 자로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어떻게 태어났냐? 지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자로 선택됐어요? 언약의 사람으로 딱 선택됐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딱 선택하신 거예요. 예? 자, 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야곱은 야곱으로 선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떤 자로 축복하기로 선택했느냐? 이스라엘로 처음부터 축복하기로 선택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로 딱 축복하기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태어난 야곱, 자란 배경은 또 뭐였느냐? 자란 배경 보세요. 자, 창세기 25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5장 20절 같이 읽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리브가는 밧담 아람 족속 중에 부데리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라반. 라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우리 많이 만났었잖아요, 라반. 그러면서 일을 갈았잖아요. 왜 야곱을 그렇게 괴롭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보는 줄 아세요?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라반 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 그렇죠? 야곱을 20년 동안 속이면서요. 부려먹었잖아요, 완전히요. 예? 자기 딸 이용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라헬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레아를 이용하고 14년 동안 부려먹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또 6년 동안은요 재산 안 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제 내가 일한 이제 삭슬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딱 정하잖아요. 그래 줄게. 열심히 일해. 앞으로 양떼 가운데서 까만 거 나오면 네 거, 얼룩진 거 나오면 네 거, 아롱진 거 나오면 네 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아롱지고 검고 얼룩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올까요? 어떤 의미에서 나올 것 같아요? 뭘 생각하는 척에 그냥 나오면 되지. 아니 부모가 어미가 그런 거 까만 데서 까만 새끼가 나오고 아롱진 데서 또 나오고 그죠? 어미나 이 수컷이 말입니다. 암컷이나 수컷이나 예? 얼룩진 데서 또 얼룩진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라반이 어느 정도로 인본주의를 선지 아세요? 야곱에게 하얀 것만 다 맡겼어요. 하얀 것만. 그리고 이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그 양과 염소는 전부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거리를요 3일길 뛰었어요. 3일. 왜 3일길을 뛰었을까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3일길을 찾아와요. 만나요? 만나거든요. 아니 하얀 양이 얼룩진 수컷 하얀 암컷이 얼룩진 수컷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로 그려갖고 말이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3일길 딱 띄운 거예요. 아예 여지를 주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라반입니다. 예, 라반. 인본주의자의 대가예요. 장기나 바둑 고수를 몇 단이라고 그러죠? 9단이라죠. 10단은 없는 것 같아. 예, 완전 인본주의의 고수 9단이야 9단. 자, 그 라반의 여동생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리브가라니까. 야곱의 엄마라니까요. 자, 그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요. 형에서는 남자답죠. 외향적이죠. 활동적이죠. 사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말이면 사냥도 하고 막 친구들 만나고 다 하는데 야곱은 성격이 좀 소심했어요. 내성적이에요. 늘 엄마와 같이 하고 있어요. 요새야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요리하고 하면 뭐 하죠. 예. 요새는 남자들이 요리 안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요. 오히려 요리 배워야 돼. 예? 요리 안 배워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 원동환 집사님이야 지금. 저도요 요새요 항상 밥 먹으면 밥그릇 갖다가요 설거지통에 놓습니다. 왜냐면 그거 안 놓잖아요.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새는 남자들 뭐 요리하는 게 뭐 집안일 하는 게 뭐 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남자들이요 요리하고 집안일하고 크게 사실 남자냐 이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야곱은 요리하고 뭐 팥죽 쏘고 막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집안일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영향 아래 있어요. 리브가의 영향 아래서. 뭘 배웠겠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가지던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와 합작했고 인본주의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받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배경 자체가 인본주의 속에서 계속 자란 거예요. 그리고 예삼촌집 가서도 보세요. 여러분 라헬을 좋아하고 레아를 좋아하고 그다음 그 종들과 14년 동안 말입니다. 인본주의로 막 4명의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고요. 또 재산을 모을 때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축복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양을 먹이고 물을 먹일 때 말입니다. 신풍나무 가지, 뭐 버드나무 가지 갖고 흔들었다고 염색체가 변해가지고 까만 걸로 바뀌고 얼룩진 걸로 바뀌고 아름진 걸로 바뀐 게 아니되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끼를 낳았는데, 그죠? 건강한 어미가 새끼를 낳았는데 까만 거가 나오고 얼룩진 게 나오고 아름진 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한데 야곱은요 또 인본주의 쌓고 말입니다. 가지 흔들고 난리쳐요. 그 어떤 사람은요 야곱이 멘델의 법칙을 알아가지고 또 그렇게 했대나? 야곱은요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인본주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인본주의 모습으로. 자,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야곱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야곱의 체험입니다. 야곱의 체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딱 선택했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은 불신앙하지만 인본주의 있었지만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요, 야곱에게 계속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체험의 시간표를 다 그려하신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쓰러졌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게 뭐라고요?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언약이 뭔지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안 믿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만 계시지 자기가 도망간 그 들판 베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베들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동시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허벌판에 있는데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일하는 현장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것이죠. 그게 베델의 체험입니다. 베델의 체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요. 그 다음에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예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죠? 사이잖아요. 사이인데 사이 대접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노예처럼 종처럼요. 이용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라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예? 라반의 것을 빼어서 축복한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걸요, 라반에게 고백합니다. 그걸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아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받았다. 이게 무슨 체험이냐? 임마누엘의 체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아버지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저 베델 들판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예삼촌 집에서 내가 예삼촌에게 이용당하고 핍박받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실제 체험해야 돼요. 또 어떤 체험했습니까? 야복강에 체험했잖아요. 이제 예삼촌 집에 나왔는데 들리는 소식이 형 에서가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 이끌고 탁 온대요. 예? 완전히요, 야곱 그 가족들을 멸살시키고 재산 다 빼앗아 가려고요. 그 소식을 듣고요, 또 야곱이요, 이게 체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재산을 크게 두 대로 나누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축복받은 줄 아세요? 한 대를요, 예서가 와서 다 빼앗아가도 나머지 한 대를 가지고도 평생 자신과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축복받았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요, 두 대를 나누고 어떻게 합니까? 대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이제 사람들을 강을 건너게 하는데 어떻게 건넵니까? 빨리 죽을 사람부터 먼저 건너게.
순서대로. 너 먼저 가서 주고 네가 화살바지 해? 뭐 이러면서. 지는 끝까지 건너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야복강이에요. 그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날이 새려갈 때 하나님 나 가야 된다. 너 알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지금요. 어떤 사람은요. 이 환도뼈라는데 응치뼈, 척추뼈라고도 얘기해요. 도저히 일어서서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리쳤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축복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너를 승리자로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야복강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축복을 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베델의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체험, 야복강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나 지식이 안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 베델의 체험, 임마누엘의 체험, 야복강의 이런 체험이 있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갱신과 개혁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 하나님 만나야죠. 이런 지식은 문제 앞에서요,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죠?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늘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인본주의, 교활하게, 계산적으로 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의 결단입니다. 야곱의 결단.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읽었잖아요, 그죠? 야곱의 결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결단하는데 그 배경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자, 야복강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 머물렀느냐? 세겜에 머물렀어. 창세기 34장입니다. 세겜은 어디냐?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로 볼 때요, 이 밧담 아람이라는 것은 저 북쪽이에요. 지금 시리아 쪽, 그쪽 북쪽이란 말이에요. 자,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가나안 땅 이제 들어와 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거기는 아주 비옥했어요. 거기에 한 10여 년 동안 머물렀어요. 왜냐? 야곱의 재산 대부분이 짐승이잖아요. 거긴요 기름지고 또 이 평지고 또 이 풀이 많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땅이 흔치 않거든요. 이스라엘 땅 가면요 거의 막 돌산이고 막 이런 광야가 많은데 이렇게 평지가 돼 갖고 이게 농사 짓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겜 지역이 그런 땅이야. 근데 거기서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짐승들 키울 수 있으니까 10년을 머물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요. 그 있으면서 아이들이 큰데 신앙 교육을 못해.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해요. 강간당한 이유도 진짜 웃겨요. 뭔지 아세요? 그 세겜 사람 가나안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강간당한 거 있죠. 화장은 어떻게 하지? 귀걸이는 어떻게 하지? 옷은 어떤 옷을 입었지?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러 나갔다가요 강간당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오빠들 중에서요 레아와 시몬이 뭐 어떻게 하습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세겜 사람 남자들 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똘똘 뭉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다 멸절되는 거예요. 말살되는 거예요. 다요. 예. 그때 야곱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것도 아니야. 예? 한 번도요 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빨리 반응해야 돼요. 나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식구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벌써 우상 가정된 거 있죠. 그 다음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너희 신분이 뭔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라.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 있죠. 세겜 사건을 통해서 큰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야곱과 그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부터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축복이 회복되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뭘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언약,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언약,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메시아의 언약을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말씀이 들려져요. 예.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시작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6절에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발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의미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의미는 교활한 자, 뒤에서 말하면 쫓아오면서 교활하게. 그 다음에 경쟁심이 강한 자, 계산하는 자, 간사한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 있는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는요, 야곱을 볼 때 어쩌면 내가 이 성경 속에 있을까?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군요. 나는 아닌데 라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했어요. 그죠? 뱃속부터요. 선택하셔서 문제와 사건, 사람을 통해서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시간표를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요. 말씀을 체험하게 해요. 그렇죠? 언약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고요.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했다고요?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이 자리에 와서요,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말씀 듣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불신앙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 갱신할 수 있는, 회개와 갱신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시간들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들이에요? 찬송,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에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의 체험, 임마누엘의 체험, 야복강의 체험이 우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세요.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되어져야, 그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체험이 되어져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화가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한 주간도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야곱의 사람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도록 체험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또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야곱이 체험했던 베델의 체험과 임마누엘의 체험과 야복강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말씀과 십자가 앞에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